자, 들리시죠? 네. 네, 네. 예. 들립니다. 오늘 저기 가장 일찍 오신 우리 장순례 전사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매주 만나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졸업식 하시느라 못 만났습니다. 좋은 일이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정말 저희들 많이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잘 연결되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지난 시간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돼갖고 졸업식을 원래 하기로 했다가 또 안 하기로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못다한 것도 조금 이제 보충을 해서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오늘 그 창세 시대 거기서 네 개로 나눠지죠. 창조, 타락, 질서, 소망 이렇게 네 개가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가 표현하기를 이제 창타제소라는 말로 제가 그렇게 썼는데, 자 혹시 PPT 보이시나요? 네. 네, 창조시대라고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교재 페이지는 제가 이제 24페이지 한 번 더 하고 이제 25페이지 2번까지 아마 한 걸로 아까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앞에 한번 쭉 훑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창조시대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쓸 때는 특별하게 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대라는 얘기를 잘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는 그냥 규정을 좀 근거를 두는 게 좋지요. 그래서 시대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변화된 사건, 새로운 시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큰 변화의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창조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최초 인간을 지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게 아담의 어떻게 보면 그 동시대 인물로 보자면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창세 시대 안에 포함되는 게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가 사실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영향을 계속 받아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이제 창세기 마지막 우리 그 기록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는 것이 창세기 모든 내용이잖아요. 사실 창세기 안에 있게. 그래서 이 창조 시대라고 표현할 때는 이들의 영향까지 다 포함시켜서 묶었는데, 그래서 창조 시대, 홍수 시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족장 시대, 그리고 창홍족 시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 가운데 첫 번째 창조 시대라고 말할 때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그 제3제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 타락, 제사, 소망인데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인간 창조,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지었다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도 여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에 엄청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근데 이게 그
사실 성경만 갖고도 충분히 반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당연히 복수형이죠. 이 복수형이 뭔가 하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외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공통된 속성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뭐 그 하나님의 교회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다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 여자 있다가 그거는 말장난인 거예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 뭐 성부 하나님 형상, 뭐 아들 예수님 형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양새를 따다 사람 졌다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공통된 형상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하는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때 기억나시죠?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나타날 일들을 인하여 믿으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외적인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 아무쪼록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났었던 것이 이제 타락에 대한 문제인데 선악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사실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단에서 가장 많이 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은 그 자체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얼굴이 보이세요? 네. 잠깐만, 제가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지금 어떠세요? 화면 보여요. 제 얼굴 보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악과 계명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이단들은 여기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먹으면 죽네 사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 이제 죽다 그랬다, 뭐 사단은 마귀는 안 죽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선악과가 최초의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계명은 이전에 또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물론 모든 생명체에게 생기본성 충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 더 사람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에게만 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최초의 계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명령형이 되는 겁니다. 뭐뭐 해야 한다가 되죠. 뭐뭐 해야 된다. 그런데 선악과 계명은 뭘까요? 뭐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받았을 때는 두 개를 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뭐 해라. 둘째는 뭐뭐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뭐뭐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반대로 선악과 계명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제어입니다. 절제 제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 균형 있게 보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보게 되면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어예요, 제어. 이런 그 얘기들을 보면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자녀를 키울 때, 그죠? 야, 너 밥 먹어라. 근데 뭐야? 너 잠 자라. 너 일찍 자. 지금까지 늦게까지 안 자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암암리에 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 자녀의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가 반드시 주어지는 건데 성경에 나타난 바들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균형 있게 보려면 앞서 있었던 계명, 뭐뭐 해야 된다, 또 여기는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 균형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좀 균형 있게 보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고, 둘째는
선악과 계명에서 우리가 전제할 게 있습니다. 자꾸 이제 이단들 가운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뭔가 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러는데 실제 안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중단 개념을. 둘째, 사단은 뭘까요? 거짓의 달인이죠. 그 말은 맞게 하나 실질적으로 틀리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죽는다, 뭐 마귀는 안 죽는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안 죽는다 하는 게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전제를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 죽는다는 개념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그 증상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가 뭔가 하니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거 부끄러워했다, 하나님을 피한다, 원망하다 이런 증상이 나오잖아요. 여기선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릴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부끄럽거나 수모거나 원망하거나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나타난 증상이 뭔가 하니 부끄러웠다, 숨었다, 뭐 원망한다. 이게 자꾸 등장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죠. 그걸 지금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뒤처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는 이제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와한테는 내가 잉태하는 고통, 수고를 더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제 원수가 될 것인데 뱀은 너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너는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보면 암암리에 우리가 이제 놓친 게 하나 있단 말이죠. 아담의 노동이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인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노동은 곧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보는 거고 잘못 본 거고 자기 생각이에요. 이거는 전도서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사람마다 수감으로 먹고 마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미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노동 자체가 저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생명을 낳는 고통을 도왔다. 그게 저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달리 표현하게 되면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동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잉태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해석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동이나 고통을 자체를 만약에 죄의 결과 저주로 보게 되면 천국을 잘못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절대 일하면 안 돼요. 노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천국은 놀고 먹고 누리고 이렇게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완전히 환락가 돼요. 환락가. 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천국에서 뭐 하실까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죠. 약속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 예수님 일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서 논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쪼록 이제 선악과 먹고 났을 때 그 후유증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무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빤다고 할 때 이걸 갖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 전략은 기억나시죠? 이 전략은 카톨릭의 전략이었다고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 위에 놓으려고 했던 작업이었다고요. 예수님은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 이렇게 해서 저기 그 제사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었고요. 이제 PPT
보이시죠? 네. 제사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제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선악과 문제는 이제 이단들과의 문제에서 많이 생겼던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간 거고,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단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들은 여기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기독교 내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거는 왜냐? 항상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들었던 게 하나님께서 왜 가인 건을 안 받으셨을까라는 의문점이에요. 그 아벨 건을 왜 받으셨나?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가인 건 이래서 안 받았다. 아벨은 이래서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좀 우리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준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성경이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은 이미 언급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하셨다. 그래서 그 연락하신 그 의의 제사로 증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반대로 그럼 가인은 뭘까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주제는 믿음의 제사는 무엇인가?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랑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4절 그 갖고 계신 교재 25페이지 각주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제사 문제는 반드시 이걸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상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의 이해는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했던 바 믿음의 제사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믿음의 제사는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오해 그걸 좀 정리를 해야죠.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은 농산물을 들었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것이다. 아벨은 양, 축산물,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말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입장이 되는 거죠. 왜? 그 직종을 준 게 누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가인은 아버지가 밭을 갈았던 거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같은 라인을 타고 제사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반론이 등장합니다. 첫째, 이 씨를 누가 주셨냔 말이에요. 농사의 씨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그 씨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뉘앙스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다. 물론 이건 믿음에 대한 것이 얘기긴 하지만 섭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단지 농산물이나 이웃도 안 받는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정해지게 된 겁니다. 제사 자체가. 제사 드릴 필요 없죠. 그러면 이미 안 받은 제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학생 때였었는데 아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구심인가? 아니 제가 옛날에 고향교회 있었을 때 청과상에 하시는 우리 김집사님과 정육점을 하시는 우리 이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청과상이 어쨌든 간에 그 농산물 아니에요. 이 양반은 맨날마다 들어도 안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럼 정육점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자주 받으시고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그러지. 그럼 그때 하나님이고 또 지금 다 다를지 모른다고. 아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씨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이 제사의 재료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땅에서 난 것은 저주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양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길래 그 양? 오케이. 그럼 그 말이 맞다면 저희 두 번째 반론 이겁니다.
땅에서 난 게 저주예요. 예를 들어서 땅에서 난 걸 저주라 쳐요. 그 저주란 걸 누가 먹었습니까? 양이 먹었잖아요. 그 양이 풀 뜯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난 걸 다 저주로 표현한다면 그 저주난 걸 먹은 양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식재료가 그 식재료인데. 자, 그래서 이 재물 자체의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또 어떤 분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들었다. 그 달리 표현하면 아벨은 첫 것을 들었고 아니 가인은 그런 얘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라. 그 뭐죠? 선별해서 들었다. 첫 것이라는 것 때문에 꽂혀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반론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축산물은 짐승을 태어나는 순서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순차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그 전사님 사모님들 혹시 밖에 나가셔갖고 밭에다가 배추 씨를 확 뿌려놨는데 이제 보는 거에 앉아갖고 야 어떤 배추가 가장 먼저 올라올까 그걸 함께 들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추수감자 들 때 그렇게 안 하시죠. 뭐죠? 가장 깨끗한 걸 들으시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운 거 깨끗한 걸 들으라고 돼 있어요. 싫어한 거를.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는 순차적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식물, 채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 개념이 아니에요. 가장 깨끗한 걸 들은 거지. 그래서 첫 것에 대한 개념도 맞지 않다는 거.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뭔가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가 뭔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제사는 무엇인가? 자,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도 안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 문제는 그 뒤를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가인은 화가 났죠.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말씀하시기를 야 가인 왜 네가 화가 나고 네가 분을 품지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역으로.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제사를 드리는 자와 받는 분의 관계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일례적인 예로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뭐 은혜가 안 될 때 있죠. 간혹가다 그죠? 아닌가 다 은혜 되시는가 몰래. 잠깐. 아, 이제 다 은혜 되시나 보다. 그런데 혹시 예배다가 은혜가 안 되면 막 은혜가 안 되면 화가 나세요. 아이씨 진짜 하나님 뭐 이게 진짜 내가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안 돼.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자 잠깐만요. 아하. 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자 얼굴 보이시죠? 자 잘 보세요. 자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그날따라. 근데 화가 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안색이 바뀌어요. 막 이 안에 분이 확 일어나요.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 우리가 집에서 네? 집에서 하다못해 그 자녀들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도 정말 삐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자녀가 화가 나요. 아 엄마 아버지 내가 선물 갖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안 받아? 안색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다못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자기 세상 안 받았다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서 문화개방을 하는데 그때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제가. 근데 그날따라 화가 엄청나게 났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준비한 게 엉망이라 갖고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얘들한테 화가 난 거야. 발표 당일날. 그런데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손이 굳어버렸어요. 제 손이. 무섭더라고 갑자기.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사람에게 원망하고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일날 손이 굳어버리더라니까. 연주를 못할 뻔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즉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경스러운 죄다 이게. 쉬운 말로 뭔가 아니 제사 그 시간이 그러고 나서 그 후대에 제사장들의 제사 상황을 보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옷에다가 그 술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죠. 옷술에다가 방울 달아놓고 이 방울이 울려야 돼요. 그 이 사람이 살았던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방울이 안 울렸다. 제사 들어갔다가 밖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 이 제사장이 나올 때 이 방울로 살아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 방울소리를 안 들린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나 안 하시나 긴장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제사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다 이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배가 은혜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제사라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가 있죠. 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은혜가 안 되면 정상적이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였었는지. 가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연락할 거라고 본인의 결정에서 출발한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지금 우리 전사님, 사모님 세대 분들은 또 저도 그렇고 알고 계실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신문지에 싸서 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신문지에 막 말아고 줬단 말이에요. 저도 기억이 나요. 요즘 그런 큰일 나죠. 그때 신문지가 보편화됐었는데 돼지고기를 사면 꼭 그 비계에 보면 시뻘건 거 10% 도장이 찍혀 있어요. 보면. 기억나십니까? 네. 고기 먹다 보면 저도 그게 늘 신경 쓰였어요. 시뻘건 도장이. 그런데 그거 누가 찍은 거 아니? 검수관이 찍죠. 돼지를 팔려온 사람이 찍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도장 먼저 찍어버린 거야. 이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 받으셔야지. 자기가 이미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합격 딱 해놓고서 검수관한테 합격 도장 왜 안 찍냐고 따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뀌었다고 이게 상황이.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좀 연결을 시켜갖고요. 이것을 풀 때는 당연히 성경을 풀게끔 해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믿음의 제사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푸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의 이 심령 안에 엄청난 불편함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잖아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자, 아무쪼록 이 제사 문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주제가 믿음의 제사라는 거, 그걸 우리가 정리를 잘 해 나가실 때 앞서 뭐 제물의 종류가 문제인가, 뭐 제물을 순서대로 맞게 드리는가 전혀 그게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한다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진다.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선의 반대는 악이에요. 선을 행하다 반대 악행이죠. 악행이 뭘까요? 자기가 주관자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착할 선자로만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기다리는 것을 신앙에서는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뭐 단순히 착하고 보면 착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자, PPT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PPT? 네. 네, 재물, 첫 것, 믿음, 관계, 사람 이렇게 5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작아요. 네? 너무 작아요. 밑에 있어서. 이게 PPT가. 작아요? PPT가 밑에 있어요. PPT가 밑에 있어요? 네, 지금 목사님 가운데 있고요.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계속 제가 그랬는데요. 잠깐만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밑에 있어요. PPT가 예. 사모님 어떠세요? 잘 보여요. PPT가 어떻게 보이세요? 없는데. 가운데. 가운데. 네. 장순례 전사님은요? 저도요. 가운데. 그 최병희 어. 전사님은요? 저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음. 최 전사님 거기다 뭔가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자, 지금은 어떠세요? 보여요. 똑같아요. 그냥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PPT 이제 보이시죠? 다시 한번. PPT 보이세요? 네. 네. 네네. 이제 25페이지 맨 마지막 이제 소망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조 시대의 율법이라는 게,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전에 이미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 그걸 함께 균형 맞춰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믿음의 제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최초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이 있었죠. 에녹이죠. 아담 맺힐 때던 에녹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영생에 대한 것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죽음 보지 않고 옮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에녹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보다가 이제 보통 율법 얘기를 하게 될 때는 뭔가 출애굽 뒤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제사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율법에 대한 것은 그나마 건드렸던 게 선악과 계명 율법이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시작이 됐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사법도 시작이 됐고, 제사법이죠.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창조 시대는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가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어디 갔나? 여기 있다. 이게 화면에 막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응? 자기 만들어보나 이거. 지금 보이세요? 네. 창조 시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 거 아시죠? 네. 그럼 제가 그 팁으로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제의수요일이라는 말을 쓰죠. 제의수요일. 들어보셨나요? 제의수요일. 그게 뭔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예. 장순례 전사님. 사순절. 예? 사순절 시작하는 그 수요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제의수요일이니까 제의 뜻이 뭘까요? 제의. 뭐라고요? 수요일. 제의. 제2 수요일이요? 제의? 아니 뭐라고 할 아니 제의. 그러니까 사순절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점을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그 수요일을 다른 말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의 수요일. 제의가 뭐지? 뭔 뜻일까요? 최병희 전사님, 제의 수요일이 무슨 뜻일까요?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요? 네. 황선아 사모님. 모르겠어요. 이게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을 상당히 쓰긴 써요. 사실 우리가 자주 간혹 쓴단 말이에요. 회사에 어떻게 말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제사의 의식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모님 다시 한번요. 아니 제 제사의 의냐고. 의식. 소정 사모님 의식 예, 예, 그러니까 제사의 의식을 제사의 말할 의식을 때 제일 한다. 예,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얼핏. 네, 황선아 사모님은요. 아니 잘 못 알아들어서 제 의라고 의식이냐고. 맞아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보통 제가 어이의 아이예요. 아이입니다. 아이 뭐예요? 제지. 네. 어이가 아니요 아이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린 거 아니? 이런 말들을 쓰긴 쓰는데 우리가 그냥 간과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군가 또 물어보면 뭐 그리고 물론 상상할 수 있어요. 뭔가 제사 의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제자가 한 단어예요. 뭔가 아니 의는 무슨 소유격. 그래서 타다난 문제 있죠. 못 태우고 남은 네. 타다난 문제. 그 제. 예.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쓴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 회개하다 참여하다 이런 입장에서 시작된 게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카톨릭 같은 뭐 영향을 받은 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마에다가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타다나면 죄를 이마에 이렇게 딱 찍어 이렇게 바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설명하게 되고 사순절은 무슨 서주영 사모님 네, 얼굴 좀 보여주시죠. 지금 운전하고 이러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시작할게요. 그러면 네, 사순절이란 말 쓰잖아요. 그 사순절의 뜻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사순절이란 뜻이 넉사자에 이제 10개, 10열. 그다음 절 마디절자죠. 그래서 4 곱하기 10, 40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원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을 줄이신 걸 거기에 따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순절의 뜻이.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날 빼고 40일을 지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금식은 누굴 위한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예수님의 고난, 뭐 예수님의 사심을 줄이신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 받으셨단 말이죠, 결국은. 자, 그러면 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이 금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한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동참하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모든 일들은 인간이 대신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한때 이것이 오해가 돼갖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갖고 9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삐삐가 유행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갖고 학생들 삐삐를 다 뺏어 버렸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게 뭐죠? 욕구. 우리들이 막 하고 싶은 것을 참자. 그래서 동참하자. 그래갖고 삐삐를 다 뺏어 버렸는데 애들 난리가 났어요. 에이 이제 사순절이고 뭐건 간에 그냥 시대가 흐르고 난데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삐삐 시대가 지나고 나서 어떻게 있었는가? 폴더폰이 유행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애들 문자 막 보내고 공포의 사신들이 또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애들 전화기를 다 뺏어 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난리가 났죠. 그게 잘한 줄 알았죠.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이게.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금욕주의, 응? 예수님의 고난을 좀 이해하자, 동참하자, 좀 체험도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 해석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순절을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금식 자체를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TV 금식도 하잖아요. 예? TV 금식도 하잖아요. 그렇죠. TV 금식, 뭐 미디어 금식도 했었죠. 미디어 금식. 뭐 게임도 하지 말자, TV도 보지 말자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첫째는 감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대신 그 길을 걸으셨으니 예수님께 감사하고, 뭐 금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실 가톨릭의 그 후유증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 쫄쫄 굶겨놓고 그냥 그 다 잡아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첫째는 감사하고, 둘째는 단 한 끼라도 좀 내가 음식을 잠깐 멀리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이 아니라 기억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좀 조용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이제 뭐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나도 금식한다고 해갖고 초기 기초 단계 뭐가 있는 거 아니? 뭐 하루 온종일 금식하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금식하자 또는 릴레이 금식하자 그래갖고 막 40일을 채우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분이 금식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금식을 잘 안 해보신 분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이 자기 금식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먹을 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 생각 안 나고. 그래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이 금식 마치면 내가 뭘 먹을까 리스트를 적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견디는 거야. 이 사람한테 고난이 된 겁니다. 이제 고난 뒤에 뭐가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희한한 게 다 생각나더래요. 뭐 라면, 짜장면, 뭐 요구르트 시작했고 크림빵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그러니까 이분의 사순절 기간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걸 참고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동네 마켓이 생각나. 마켓. 뭐 삼겹살도 생각나고 그냥. 그게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사순절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하셨다 입장에서 또 어떤 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수님이 40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40일 안 한대. 간혹 금식 잘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39일만 한대. 겸손하게. 39일이 겸손한 거예요, 진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음식에 대한 또 참고 발언 뭐가 있었는가? 간혹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밥상을 차려놓으면 꼭 예수님 밥을 퍼놔요. 고봉밥이라 그래갖고 제사밥이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여기는 예수님 자리래요. 그 예수님 밥이고 그래서 아휴 예수님 바쁘시겠다. 여기서 밥 드실래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신학의 무지죠. 사실은 신앙의 무지고 그게 누굴 위한 거죠?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자기 만족. 성경을 참고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교육이 중요한 게 거기 있다고요. 바로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면 이게 유교 제사 막 다 섞여버려 갖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분이 또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밥을 퍼놓고 예수님 맛있게 드시라고. 네. 자기 만족이죠. 또 그걸 또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이제 자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감사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줄이신 뒤에 말씀으로 싸워 이긴 걸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자 아직 시간 조금 여유가 되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사순절 기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요. 부활절 40일보다 부활 이후 40일을 더 강조한다고요. 부활 이후 40일을 상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성령이 이끌려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자, 첫째가 뭐죠?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관에 대한 문제예요. 경제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 입에 들어가는 걸로 최일순을 삼을 건가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뭐 말씀만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순서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참 괴로워하죠. 사람들이.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겠다 하셨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뭐죠?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라 그래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는 걸 안 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준다 그랬습니다. 약속이죠. 자, 그럼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살아갈 때의 순서를 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명령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약속하셨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언제 웬만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갈 때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첫 번째 참 시험에도 사람이 사는 것은 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친 거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치 말라고 그랬죠. 마귀한테. 근데 그 전에 마귀가 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들다 놓죠. 그 뛰어내리려 했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는 뭔가 하니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교회관. 왜 교회관인가? 성전 꼭대기에 앉혔다는 얘기는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그냥 교인으로 다니다 보면 한 2년, 3년이면 교회 다 파악해요. 매년마다 뭘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한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뀌면 뭐가 된 거 아니? 하나님이 날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나를 건질 거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뜻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교회는 교회 바른 신앙관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간다는 거. 그 차이점입니다. 자, 셋째가 뭘까? 셋째가 마귀가 엎드려 절하라 그러죠. 자기한테. 그럼 천하만 거 보이면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게 뭔가 맨 세 번째가 뭔가 하니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첫째는 경제관, 둘째 교회관, 셋째 인생관인데 인생의 마지막까지 찾아온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우상 숭배가 누군가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교만하게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마귀에게 절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타입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 세 가지 살아가면서 경제관, 교회관, 인생관을 잡아준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갖고 묵상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예수님께 보여주셨듯이 말씀으로 이렇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그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게 쫄쫄 굶어갖고 그냥 음식 목록 적지 말고 한식, 양식 다 나와요. 중식도 나오고
사순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죠. 자, 궁금하신 거.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졸업을 무사히 마쳐갖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바토도 못하고 너무 죄송해요. 네, 정말 죄송하고, 잠시만요. 그거 말씀드려야겠다. 여기 있겠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홍수시대 이렇게 저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자, 졸업사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증서가 2개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예. 한 개는 이제 그 졸업 그 학위 받던 증서고, 한 개는 상장이에요. 상을 받으러 갔는데 볼펜도 안 주대요. 상장만 줘요? 네. 무슨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에 업적을 많이 세웠다고 공로상을 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금 억울했는데. 공로상이라 그래요. 공로라 그런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학사모가 없죠. 가운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석사까지는 이때 학교에 비추게 나는데 박사는 각자 빌려와야 되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면 우리 학교에서 빌려드렸을 건데. 아이고 세상에. 갔다가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볼펜 한 줄을 줄 줄 알고 이제 멀뚱멀뚱 서 있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두 개는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2009년도에 박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 보통 뭐 11년 다녔는데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뭐 작년에 학위 잘 마치고 논문도 잘 써갖고 무사히 통과하긴 했는데 안 믿깁니다. 11년 동안 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수님하고 같이 좀 만나갖고 학교에서 좀 사진도 찍고 식사 대접하느라고 좀 경황이 그날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건 제가 너무 죄송하고. 잠시만요. 자, 이제 얼굴 보이시죠? 네네. 자, 이제 뭐 논문 마쳤으니까 이제 제가 또 바토에 더 신경 쓰고 공부할 게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공부한 거 없으시죠? 오늘은 창조시대 이제 후반부하고 사순절에 대한 의미, 요걸 좀 나누게 됐습니다. 자, 마무리 우리 황 사모님 마무리 기도 좀 부탁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주일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간을 우리가 소홀히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기다려 주시옵시고 바트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새롭게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당신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이제 공부요 끝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환경과 이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이제 사모님 목사님 또 이제 전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일주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로 나오고 건강하기로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